할렐루야, 2021년 복음으로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 오늘은 6월의 넷째 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요, 사실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12명을 세우시고 또 12명을 70명으로, 70명을 120명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갖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변화산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중에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옷에서는요, 빛난 광채가 나고요. 또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놀라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중에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을까요?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의 말을 듣기를 바란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가요? 새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신비를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게 묵상하다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깨달음은요, 바로 참 제자의 출발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12 제자들 중에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주님의 영광을 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셋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나머지 9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3명의 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요,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고요. 또 지금의 우리들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해 응답받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시다. 특별히 오늘 가정 예배가 있고 저녁에는요, 금요 심야 기도가 있는 밤입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과 또 앞으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청취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간접 청취가 있습니다. 직접 청취는요, 본문의 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나 또 혹은 길을 가다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을 통한 음성입니다. 삶에서 구체적인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하는 것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 샤우팅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고요, 저녁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그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제자들이 산에서 체험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 비결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산에서 열정적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체험에만 빠져 있으면 결국에는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은요, 신비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반대로 신비주의는 반대합니다. 신비주의는 신앙의 주관적 독단성에 빠지게 만들게 돼요. 내 체험만이 전부야 라고 주장하면서 남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동체까지 깨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시간이 주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 예배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한 감격과 눈물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배 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기적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주님께 더 순종함으로 더 큰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참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하고 나서 부활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 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신성을 체험하면요,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